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2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사우스 조던 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 일환으로 보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일부자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2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우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사우스 조던 지역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는 앨리슨 언더워스, 오르간 반주는 린다 마게트와 앤드루 앤드워스가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와서 기쁜 노래하라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계획 기도는 70인 정원의 마티아스 헬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구주 나 사랑하시네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회복된 복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선지자가 계신 것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또한 저희가 받는 충만한 축복과 저희 인생에 주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들은 영감적인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저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고난과 역경을 겪는 형제자매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구드리고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iving each day I will follow.
이제 교회 감리 감독이신 제럴드 코세 감독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는 미셸 디 크레이그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뒤이어 70인 정원의 케빈 W. 피어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구와 동료 남성과 여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최근 저와 제 아내는 모국인 프랑스를 방문하여 손주 몇 명과 지베르니 작은 마을에 있는 훌륭한 정원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화단과 우아한 수령과 연못에 비친 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는 위대한 화가 클로드 모네의 창조적인 열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장소로 쓰기 위해 40년 동안 세심하게 정원을 다듬고 가꾸었습니다. 모네는 자연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느꼈던 인상을 색조와 빛을 담은 붓질로 그려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정원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수백 점의 탁월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교통하면서 삶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기쁜 경험 중 일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은 산과 계곡, 식물과 동물이 있는 이 놀라운 지구와 우리의 첫 부모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창조의 사업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시험을 받고 선택 의지를 행사하며 기쁨을 찾고 배우고 발전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이 언젠가 창조주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생을 상속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창조는 전적으로 우리 유익을 위해 준비된 것이며 자녀들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하도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하지만 의무와 책임 없이 창조라는 신성한 선물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무는 청지기 직분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잘 묘사됩니다. 복음에서 청지기 직분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성스러운 책임을 뜻합니다. 성스러운 경전에서 가르치듯이 우리 지상의 청지기 부름에는 다음 원리들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지구와 그 위에 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지구의 자원과 모든 종류의 생명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여러 하늘을 펴고 땅을 지었나니 바로 내 손으로 한 일이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지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신체 및 우리의 생명조차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돌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신성한 창조물들에 대한 청지기이자 관리자,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피조물을 위하여 내가 만들고 예비한 이 지상의 축복을 관리할 청지기로서 책임을 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사에 따라 지상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선택 의지가 이 세상의 부를 지혜나 자제력 없이 사용하거나 소모해도 된다는 뜻의 허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훈계하셨습니다. 또 그가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 목적을 위하여 그것들이 만들어졌음이라. 판단력을 가지고 사용할 것이요 지나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니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창조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를 돌보고 지구의 현명한 관리인이 되며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구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지구와 우리 자연 환경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이거나 정치적 필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책임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의무감과 겸손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제자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창조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집단으로서나 개인으로서 우리가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지상의 풍부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더 정돈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감을 주는 장소로 만드는 개인적인 생활 방식과 행동을 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의 정점에는 이 지구에 함께 사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는 성스러운 책임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자 우리의 자매이자 형제이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이야말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작가 앙투안 생텍쥐페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한 무리의 난민 한가운데 앉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얼굴에 드러난 절망감을 보고 깊은 동정심을 느낀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탄식했습니다.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의 장미가 정원에 피어나면 모든 정원사들이 기뻐하고 그 장미를 따로 두어 돌보고 기르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정원사가 없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동료 남성과 여성을 위한 정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웃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들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접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는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 살든 먼 나라에 살든 그들의 출신이나 개인적인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이 행성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포함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상의 모든 나라들 사이의 평화와 조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고통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위안과 안도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에게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을 통해 구주께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창조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신성한 과정은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매일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하며 불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권유는 그분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라는 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한 지구를 가꾸고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을 이 세상에 더할 때마다 우리는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여는 우리의 행성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의 감성을 키우며 삶을 더욱 빛나게 하는 예술, 건축, 음악, 문화를 통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구와 그 위에 사는 생명을 보존하는 과학 및 의학 분야의 발전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러한 개념을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의 세계를 남겨놓아 인간이 그 위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창조의 기쁨과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자신의 달란트를 불린 두 종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인은 자신의 고유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던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며 그가 가졌던 것마저 빼앗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의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도
단지 그것들을 보존하거나 보호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스러운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이익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들을 자라게 하고 강화하고 향상하길 기대하십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성취 중 생명을 부여하거나 자녀가 배우고 자라고 번영하도록 도우며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경험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모, 교사, 지도자 및 다른 역할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함께 협력하여 그분의 영의 자녀들에게 육신을 제공하고 그들이 신성한 잠재력에 도달하도록 돕는 일보다 더 신성하고 보람을 주며 또 많은 것이 요구되는 청지기 직분도 없습니다. 공동 창조자가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생명과 각 사람의 몸은 신성하며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돌볼 보호자로 삼으셨음을 지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의 계획에서 무척 중요한 이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행할 때 출산의 능력과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는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세상적인 측면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지구와 동료 남성과 여성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충실하게 행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성약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들의 사랑과 영향력을 더 풍성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내세에서 그분들과 함께 거하고 더 많은 창조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필멸의 생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에 대해 보고하라고 하실 것이며 여기에는 그분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사랑을 담아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무엇이 닥칠지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끝나갈 무렵 사도들에게 힘든 시기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떠나실 것이지만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기억하고 굳게 서며 평안을 느끼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인 우리와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인식하며 그분의 계심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늘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는 미국 중서부 지역 신문인 네브라스카 애드버타이저에 1857년 7월 9일자 기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한 몰몬 무리가 솔트레이크로 가는 길에 이곳을 통과했다. 확실히 우아하지 않은 여성들이 짐승처럼 손수레를 끌고 있었으며 한 여성이 시커먼 진창에 넘어지는 바람에 행렬이 잠시 멈추기도 했다. 낯선 양복 차림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저는 진흙에 뒤집어 쓴 이 여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녀는 홀로 수레를 끌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홀로 된 몸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모든 짐을 손수레 하나에 싣고 때때로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머나먼 미지의 안식처를 향해 진흙탕을 뚫고 힘겨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내면의 힘, 투지, 인내심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 개척자 여성들의 내면의 힘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한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단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지상의 어떠한 권세도 그들이 그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황무지를 걸으라는 명을 받았을 때 계속 수레를 끌 수 있는 힘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확신에 찬 제자들의 길을 걷는 개인적인 여정에서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같은 그러한 남성과 여성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믿고 그렇게 할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나 가족 또한 미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음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삶이 그렇게 힘든지 의문이 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계획의 일부일 뿐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난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분은 실로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 안락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는 중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기 바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락한 삶은 권능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권능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을 통해 옵니다. 강한 역풍이 불 때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겨내는 것, 우리가 피곤하고 걱정스럽고 골치 아픈 질문과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조차 그주의 성약을 맺으며 행하겠다고 한 일을 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조금씩 그분의 빛과 힘, 사랑, 그분의 영,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약의 길을 걷는 이유는 그주께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그 길의 목적은 우리의 완벽한 진보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니므로 우리는 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그분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둘째, 우리는 신앙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힘든 시기일수록 그분을 믿는 신앙의 행동에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부모님은 집에 새 카펫을 깔기로 하셨습니다. 새 카펫이 도착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제 남동생들에게 가구를 치우고 새 카펫을 깔 수 있도록 침대방의 낡은 카펫들을 뜯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제 여동생 에밀리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에밀리가 자고 있는 동안 제 남동생들은 침대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조용히 치우고 카펫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빠들이 종종 그러는 것처럼 에밀리에게 장난을 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옷장의 벽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치우고 방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쪽지를 써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에밀리야, 우리는 이사를 갔단다. 며칠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편지로 알려줄게. 너를 사랑하는 가족씀. 다음 날 아침 에밀리가 아침 식사 시간에 내려오지 않자 제 남동생들은 에밀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에밀리는 닫힌 방문 뒤에서 홀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후에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절망적이었어. 그런데 그때 그냥 문을 열어봤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 무슨 냄새를 맡았을까? 아마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실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 그때는 내가 그 상황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 난 그저 포기하고 옷장에 앉아 들어가 울고 있었지. 그저 문만이라도 열어봤다면 달라졌을 텐데. 제 여동생은 자신이 본 것을 토대로 추정했지만 그것은 실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에밀리처럼 슬픔이나 상처, 실망, 걱정, 외로움, 분노, 좌절감에 사로잡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즉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경전 곳곳에는 불가능한 일에 직면했을 때 신앙으로
일어나 행했던 남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예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치유를 구했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이미 낫기라도 한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보이러 갔으며 그렇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치료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행동을 취한다는 생각이 가능하게 느껴질 때,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부디 누군가에게, 즉 친구나 가족, 교회 지도자,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오면 저는 제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했으며 제 신앙과 건강, 인내심을 시험하는 어려움은 모두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믿는 제 신앙을 의심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계획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제가 하나님께 구하도록 마련된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는 인내할 때 더욱 그분을 닮아갑니다. 또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분처럼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신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성전 헌금함에 2 렙돈을 넣었던 과부가 보여주었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는 제자의 길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과부의 부족한 점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후함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신앙을 행사하고 성장할 기회로 보십니다. 저의 동역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곁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종인 러셈 M. 넬슨 회장님과 사도들 곁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대변하며 저를 구주께 결속시키는 의식과 성약의 청지기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에 의지하며 계속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 맺은 성약에 충실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의 힘으로 또한 저를 인도하시는 성신의 도움으로 제가 가진 질문들을 답으로 찾을 것입니다. 저는 작고 단순한 일을 함으로써 매일 그분의 영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걷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필명의 삶이 일상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과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지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손잡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곁에 영원히 서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느 일요일 몇 주에 걸친 스테이크 대회 임무 지명을 마치고 성찬을 취하려고 하는데 흥미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사가 성찬떡의 축복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예전에 수도 없이 들어온 축복문이 제 마음과 생각에 아주 세게 와닿았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시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정말 몇 차례나 하나님께 증거했습니까? 이런 성스러운 표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꺼이라는 말이 전에 없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구주의 속죄 희생, 그리고 우리 가족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 계획에서
구주의 중차대한 역할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과 함께 달콤하고 성스러운 경험들이 제 생각과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다음 성찬 물에 관한 축복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파고드는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그를 기억하고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제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동의를 내포하는 수동적인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의 실제성과 중심성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기꺼이 구주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중요해서 교회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두 성구, 즉 성찬 축복만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그처럼 기꺼이 주시는 것이 진실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꺼이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기초가 얇거나 피상적이면 기꺼이 하려는 우리 마음의 기초를 사회적 비용의 편익 분석이나 개인적 불편 치수 위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사회 정책과 비현실적인 개인 제한이나 시간 일정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어딘가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나 틱톡 열광자들에게 기꺼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원리가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하늘의 진리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려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꺼이 하려는 그런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신성한 진리는 성신의 권능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꺼이 하려는 우리 마음은 성신의 영향이 존재하는 거룩한 곳에 있기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의 양에 정비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걱정거리에 관해 얘기하는 의미 있는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또한 뉴스를 매일 탐독하는 대신에 거룩한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살아계신 선지자의 예언적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직한 11조를 내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성전에 참석하고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지표이며 우리의 결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피상적인 노력 이상을 기꺼이 발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큰 기대가 따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주를 우리 삶의 중심에 기꺼이 두기를 기대하십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 복종하려는 기꺼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신성한 귀감이십니다.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꺼이 속죄하셨으며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두려움을 진정시키며 힘을 주시고 고통과 슬픔의 시기에 우리 마음에 평화와 이해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선택입니다. 서로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거나 재설정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 마음의 씨앗처럼 심고 많은 보살핌으로 가꾼다면 그 뿌리가 내리고 이어 우리의 신앙은 확신으로 자라고 행동과 권능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신앙을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은 신앙을 키우는 촉매입니다. 필멸의 세상은 설계의 의도 자체가 쉽지 않은 단계이다 보니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구주와 우리의 성스러운 성약에 초점을 맞추면 지속적인 기쁨을 얻습니다. 필멸의 세상이 지닌 목적은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과제와 제자의 길에 따르는 비용은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제자의 길에 따르는 값을 기꺼이 치르시겠습니까? 성약의 길은 단순한 점검표가 아니라 영적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심을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계명과 원리, 성약과 의식의 핵심 목적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쌓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에 두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피상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기꺼이 되려는 마음에서 휴가를 가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성신의 동반이 아주 값비싸므로 제자의 길도 값싸지 않습니다. 주님의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실 때 우리 시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슬기 있는 다섯은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미련한 이들의 등은 기름이 부족하여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아마도 니파이의 이런 말씀이 한때 충실했던 이런 교회 회원들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악마가 달래며 속여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 육신에 속한 안전은 그리스도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쫓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영적인 렌즈 대신 세속적인 렌즈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성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장차 있을 그대로 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로지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는 우리가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왜 영적인 기름 한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을 꺼렸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미루기만 했습니까? 불편했거나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그리스도의 중차대한 역할에 관해 속았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사탄의 근본적인 속임수였으며 영적인 기름이 부족하기에 결국은 그들의 간증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시대에 대한 현대적인 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기 훨씬 전에 구주와 자신의 성약을 저버립니다. 우리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온 전례 없는 시대, 즉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맹의를 떨치고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와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이 오락과 그리스도의 신성한 정체성과 그분에 대한 믿음의 적대적인 메시지가 넘쳐나는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영향력은 자신의 성스러운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다정한 부모와 조부모의 의로운 모범입니다. 사려 깊은 부모는 자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고 또 영적 기름으로 가득한 간증의 등불을 들고 다닐 수 있게 합니다. 성약을 형식적으로 일관성 없이 지키는 것은 영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피해는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의 자녀와 소녀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 여전히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가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등불을 다듬고 우리의 영적 기름을 비추고 릴리라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선지자를 여전히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제자의 길에 따르는 대가를 받아들이길 꺼리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주의 교회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가혹하고 증오에 찬 비판의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려면 우리의 영적인 등뼈를 곧게 펴고 강화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기꺼운 마음이 더 크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에 좋은 것을 먹으리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휘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의 구주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데네우송 실바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그런 후에 12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예수님은 구원 반석을 부르겠고, 폐회 기도는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수잔 H. 포터 자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evening session of the 192nd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982년) 당시 저는 공업학교에서 지형학 준학사 학위 취득과정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해 말쯤 한 같은 반 친구가 제게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제 친구가 교실의 다른 학생들을 뒤로 하고 운동코트 근처로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그 친구는 제게 그의 종교적인 확신에 관해 이야기했고 한 권의 책을 저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제게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그 친구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과 그가 이 책이 참되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너에게 간증하고 싶어
라고 말하였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준 책을 몇 페이지 정도 훑어본 후 선반에 두었습니다. 당시 저는 지역학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반에 있었기에 그 책과 이를 제게 준 친구를 크게 신경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그 책의 이름을 추측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책은 물문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에 선교사들이 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제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려던 때 그들이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제 집 앞 테라스에 앉았으며 그들은 저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고자 그들에게 어떤 교회가 참되며 어떻게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 몰아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제가 스스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큰 기대와 소망을 지니고 물문경의 몇 개의 장을 읽으라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명확했으며 며칠 후 더 정확하게는 1983년 5월 1일 월요일 저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오늘날 제게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떠올릴 때면 제 친구가 회복된 진리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궤에 명확한 증거인 몰문경을 제게 줄 때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단순하지만 제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그 행동으로 인해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저와 그들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진리가 제게 다가왔으며 침례를 받은 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침례받은 이후로 지도자들과 교사들, 친구들과 같은 매우 특별한 이들의 도움과 개인 공부를 통하여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을 때 진리를 수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는 과제 또한 받아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겠다고 할 때 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며 비판받지도 않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받지도 않을 것이며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라 보장하는 증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진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는 다음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다주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설 때 앞서 말한 어려움을 피할 길을 항상 있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의 의혹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실로 그의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시기에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분께서 오늘날 있으셨다면 하셨을 법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으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둘씩 짝이 되어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아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팔소리같이 너희 음성을 높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나의 말을 선포할지니라. 젊은 시절에 갖게 되는 선교사업의 기회는 특별합니다. 청남 여러분, 부디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는 시기를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학업을 중단해야 하며 여자친구와 다시 데이트할 수 있다는 보장 없이 작별 인사를 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훌륭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과 같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역시 그분의 성력 중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며
비난과 박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셨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려 하셨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분께 봉사하시겠다고 결심하실 때 여러분 또한 이에 따른 똑같은 어려움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임지에서 보내게 될 24개월 또는 18개월 동안의 봉사 기간은 집에 머물더라도 똑같이 보낼 시간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합당한 청남과 청년은 선교 임지에서 특별한 기회를 마주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특권을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도를 하며 낮 동안에 여러 번 간증을 발전시키고 나누는 일,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전을 공부하는 일, 집에 머물렀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이들을 만나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께서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르신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봉사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봉사 선교 사업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포함한 각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큽니다. 귀환하게 될 때 아마도 여러분의 여친구는 더 이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효과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습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여러분은 완전한 확신을 갖고 회복된 진리를 간증하게 되고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했거나 삶의 다른 국면에 계신 분들 또한 주님의 사업에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현세적 및 영적인 자립을 추구하며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실 일을 행할 기회는 한 연령층에만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최근 몇 년간 했던 가장 즐거운 경험은 특별한 부부들과 함께 특별한 곳에서 매우 특별한 이들에게 봉사할 때 찾아왔습니다. 지역학 학위 취득 과정의 막바지의 한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늘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며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능동적인 것임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결코 공격적인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현세적이며 영적인 안녕을 고려하고 진리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나누려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행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옳고 그름은 정말로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곧 영원한 진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경전에서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임을 배웁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앞에서 굳건히 나아가며 용기를 지니고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오늘날 마주치게 될 난기류 속에서도 평안과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삶의 도전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의 시련은 잠시뿐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도전 과제가 언제 끝나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이 여정의 끝이 어떨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근원인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과 성신에게서 배우며 진리를 붙드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할 때 항상 홀가분해질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겸손하고 헌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과 선한 삶과 구주를 믿는 신앙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역이 끝나갈 무렵 그분의 제자들은 주님께 그분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재림에 앞서 있을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선언하시며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저는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에 있든 위험이 점점 더 고조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는 눈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용감한 제자들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바로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신 미리 가라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과 나란히 자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둘 다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사방에 선한 것도 많이 있고 악한 것도 많이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강한 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잎이 돋아나며 아직 부드러울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후기 성도이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온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진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영적 생존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 생존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뿌리를 더욱 온전히 육성하고 보호하며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주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따르겠다는 결의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과 장차 올 날에는 주력의 분산과 부주의 및 태만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주목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세상의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약의 백성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는 영적 은사와 신성한 인도라는 보상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된 영적 권능의 축복은 우리가 이 세대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일회성의 결정 이상이며 일회성의 사건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여러 시기를 통해 성장하고 확장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밀이 세상의 가라지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앞으로 구주에 대한 우리의 결심을 깊고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저희 세 가지 생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 존엄, 권능, 속죄, 희생에 더 완전히 몰두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의 모범을 우리가 더욱 잘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우리가 그분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층 더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작은 일부터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주를 더 잘 알고 사랑할수록 그분께 우리의 충성과 신뢰를 더 많이 약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을 때 맺은 약속부터 시작해서 매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매주 성찬을 받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러한 약속과 다른 약속들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갖추어지면 성전 의식과 성약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성스럽고 고요한 순간에 영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성약을 맺고 지키면 구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번 달 리아오나에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약은 우리를 그분께 점점 더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런 유대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의 집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집에 더 자주 머물도록 선지자에게 지시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인생의 목적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는 영원한 은사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드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생각은 이 성스러운 탐구에서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소중히 하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넬슨 회장님의 다음과 같은 예언의 경고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신의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남들과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델린 H. 옥스 회장은 최근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 생활에서 내리는 선택이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동료 신앙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경험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수백 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입니다. 어만다. 저는 지역 교도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처럼 수감자들을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레이첼, 저는 오페라 가수인데 사람들이 정숙함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대로 의상을 입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엔다우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제작자들에게 정숙한 의상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의상을 바꾸어줬어요. 저는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서 오는 평안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크리스, 저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이나 성전에 가기 합당한 교회 회원입니다. 저는 중독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제가 간증을 얻은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로렌, 저는 고등학교 반 친구들과 함께 총극을 쓰고 있었어요. 애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제가 갑자기 욕설을 내뱉게 하고 싶어 했죠. 애들이 저를 계속 압박했지만 저는 거부하고 제 입장을 고수했어요. 애덤, 제가 순결의 법을 지키고 외설물을 멀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저에게 주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이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라, 저의 아버지는 성소수자의 공동체의 일원이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제가 믿는 것에 충실하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려고 노력해요. 앤드라데, 저는 가족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을 때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셰리, 우리는 주지사 관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 중이었어요. 건배를 하기 위해 샴페인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제가 물을 고집하자 직원이 그러면 주지사가 불쾌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주지사에게 건배하며 물잔을 높이 들었어요. 주지사는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아주 다른 표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표준은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사는 젊은 어머니인 아나스타샤는 지난 2월 키이우를 향한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병원에서 막 출산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담요로 싸서 복도로 가세요. 지금요. 나중에 아나스타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된 첫날이 그렇게 힘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저는 제가 본 축복과 기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토록 많은 파괴와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는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성약을 지킨다면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상 모든 대륙의 나라와 문화에 걸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성약의 자녀이며 주님이자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의식적으로 우리의 소망과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빚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구주를 사랑하고 주주를 알고 사랑하기 교하며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도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특이하고 비범하고 특별해짐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합니다. 가라지 속의 밀로써 지내는 것은 놀라운 여정이며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 신앙의 성숙함과 확신함을 통해 평안해집니다.
but always calmed by the maturing and assuring settling of our faith. As you allow your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한다면 인생의 도전을 맞이할 때 확신과 평안이 더해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따라 내 백성을 모으리니 이는 밀이 영생을 얻게 하고 해의 영광의 관을 쓰게 하려 함이라. and be crowned with celestial glory. In the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이 연차대의 마지막 모임에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 감사하고 이 성스러운 장소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간증과 복음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간증을 모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어린 청소년 합창단들의 간증을 음악으로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오랫동안 나마저 그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오늘의 메시지가 성신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선지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개개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92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유타주 지역 내 사우스 조던 소속의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